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대강절의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 4가지 주제가 소망, 평화, 준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쁨, 사랑, 이렇게 4가지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첫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확인된 소망을 증거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눠지는 가운데 많은 분들께 참된 이 삶의 소망이 다시금 확인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만 초대받은 것 아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라는 이 표현 자체, 이것을 쓴 이유는 아마도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적, 이 사건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설교자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려고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일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5절 말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지요. 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후에 정말로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 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을 가장 먼저 체험하고 목격한 이들은 하인들입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이적,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기 때문에 드러난 이적이다라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된 것은 바로 참된 제자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이유가 사실 요한복음 1장의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와서 보라라는 얘기에 come and see, 이거를 들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 드러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참된 제자란 무엇이냐? 자연스럽게 바로 말씀을 받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설명, 우리가 듣기에 참 합리적인 이런 설명에 제가 질문 하나를 탁 던져 넣으면 이 설명은 부족한 설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삶 가운데 이적이 목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 듣고 실천하다가 이적이 드러나는 것이 목격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서 이적을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방금 했던 그 설명, 그 해석이 약간 무색해집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로 누가복음 17장 2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듣고는 그 10명이 본인들 몸에 있던 문둥병이 낫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자, 결과 아시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9명은 가던 길로 가고 1명만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제자됨을 보여주셨다라는 설명은 그럴듯하긴 하지만 이 사건을 너무 쉽게 일반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설교자는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행하실, 유대를 향해 행하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암시하시는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 바로 율법입니다. 손을 씻어야 하는,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손을 씻어야 하는 율법 예식을 따라야 하는, 그걸 위해서 놓아둔 물 항아리를 술 항아리로 바꾸어 놓았으니 이제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손을 씻으면서 스스로가 깨끗하 여기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은 여전히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 깨끗함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물 항아리를 포도주로 가득 채워 유대인들의 예식을 중단하도록 경고하시는 암시를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 자, 이것 또한 합리적이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장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이들을 몰아내는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좀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 항아리로 포도주로 항아리로 바꾸신 것이 결국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이야기도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교가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드러내실 이유가 없었지만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지는 것은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신부 측에게 매우 큰 위험한 일이고, 또한 하객들에게도 큰 결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부 측을 측인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이와 같은 표적을 드러내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 인간들을 측인히 여기시면서 이적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설명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자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 설명, 그리고 더 설명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설명을 이해시키시고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이와 같은 것을 이해시키시고자 일부러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저는 이와 같은 설명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맞는 해석이라고 동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품도 이해하셨을 것이고요, 사람들의 아픔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희노애락에 대해 동참해 주신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왜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3절이 연결되어서 기록되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요,
예수님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생명은 모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된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이 곧 예수님이고, 빛이 곧 예수님이고, 인간의 생명 자체가 예수님이고, 우리 안에 있는 밝은 빛이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전히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여전히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이전부터 함께 하나님과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이시자 사람들의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 말씀, 창조, 생명, 빛이 다 동일하다라고 공식이 성립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겁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 안에는 빛이신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지요. 갑자기 예수님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로 참여시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생명과 우리 빛이 있으나 알지 못하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예수님이고 우리 안에 빛이 예수님인 걸 알게 하시겠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즉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빛이시니 그 길을 인도하시니 그 길을 따라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어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것, 생명과 빛으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내 거인 걸로 알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이 어딘지 찾을 수 없으니, 내가 빛도 무시하고 생명도 무시하니 결국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도 없는 상태이니 이미 벌써 그는 심판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혼인잔치에도 가셨습니다. 왜 혼인잔치에 가셨을까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알리시고자 혼인잔치에 가셨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앞으로 유대의 그 정결 예식들을, 율법주의자들을 흔들어 놓으시려고 혼인잔치에 가셨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신부의 어려움을 아시고 신부 측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겨서 긍휼함을 입혀주시려고, 그들 위로하시려고 혼인잔치에 가셨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4장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예수님 어머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결혼잔치에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요소다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결혼잔치의 주인들에게, 신랑 신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이셨으며 사람들에게 빛이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 우리 안에 빛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보시기에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구약으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구약으로부터 사람들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사람들이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신약에서도 사람들이 말씀이자 생명이자 빛이신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가운데 이적은 왜 생겨났습니까? 출애굽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왜 생겨나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구약 속의 이적들은 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음을 믿게 되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내 안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빛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은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밝게 보이면서 적어도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딱 수면 위에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자리입니다.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깨닫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위가 회복되고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와 동시에 두 번째 게 명확하게 인식되는데 그것이 바로 수준입니다. 수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를 얻기는 되었는데 내 믿음의 수준이 너무 낮아. 여전히 내 믿음은 어린아이 같아.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가 이만큼이다라고 보여주셨는데 그것과 비교해보니 우리의 믿음은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실력이 없다.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이 실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를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고는 그를 인도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권위에 맞는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난 뒤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사이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로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다 자란 건 아니겠죠. 그 뒤에 실수도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구약 전체의 내용들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그 백성들을 믿음의 성장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자라나라, 믿음이 자라나라 라고 하면서 구약 전체를 이끄셨고요. 가만히 봤더니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여전히 2022년도, 2023년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온 세대가 하나 되어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결국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 믿음 자라나라, 이 이야기가 똑같이 신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는 해석이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가만히 보았더니요, 이와 부합합니다. 생명을 살리시고자, 삶의 빛을 비춰주시고자 다시금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제자도를 알리시고자 드러내신 사건이라고요? 그 정도? 아니요.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내가 깨달음을 줄 거야, 내가 유대의 율법들을 흔들어 놓을 거야, 율법의 완성을 이룰 거야, 이거 보여주시려고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일으키셨다고요? 아니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나눠주셨다고요? 아니요, 아닐 겁니다. 저 여러분, 이미 벌써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이 이적을 드러내셨는지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영광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인데 판단, 의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유는 예수님의 판단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안에 예수님의 의견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함이었더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예수님께 생명 되시고 예수님께 빛이 되신 것을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 결혼 예식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적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생명 되시고 그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시려고 행하신 이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적에만 관심을 갖든 아니면 아예 관심도 갖지 않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시 되신 분이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셨고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바람도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이적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다 표현 못하지만 때로는 신앙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나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도 그냥 이적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이적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적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고 빛을 얻어서 구원의 길로 나오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로 맡겨진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자녀이니 내 자녀만큼 자라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해결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내 지금 답답함, 속상함, 나의 억울함, 이 세상 살고 싶지도 않으니까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끝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이는 예수님을 잘못된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국 가는 거 참으로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님으로 믿으셨으면 이미 여러분은 천국을 약속 받으신 겁니다. 이러한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 이제 천국의 소망을, 천국을 온전히 우리가 약속으로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로 세워주신 그 자리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신앙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첫 표적 사건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첫 표적의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던 뜻 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생명을 통해 빛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소망이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아시고 요한복음을 포함한 성경 속 수많은 이적의 사건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적에만 관심을 가지면요, 주어진 말씀의 의미,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놓쳐버리거나 왜곡시켜버림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의 첫 번째 주에 우리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하루를 제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눈을 잠깐 떼셔야 됩니다. 거기에만 눈을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만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입니다. 이적만 바라보지 말고요,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셔야 돼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 도전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시지 말고요, 과감하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를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죄 안 지려고만 산다. 죄만 안 지려고 엄청 노력하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만 살려고 엄청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양 있는 크리스찬들은 됐을지 몰라요. 나이스하게 웃고 좋은 얘기하고 안 좋은 모습 안 보여주고, 그렇죠? 죄 있는 자리에 안 가지요. 세상의 자리에 안 가지요.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모이지요. 교회 안으로만 모이지요. 속회에서만 모이지요. 아, 세상 사람들하고 말 안 통해. 그냥 우리끼리만 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세상의 일이 교회 안으로 탁 들어오면 교회가 팍 깨지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끼리만 있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안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두려워 보여도 무서워 보여도 주님 믿고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대화를 섞는 겁니다. 비록 내가 때로 함께 죄를 지을 순간이 있어도, 그런 실수가 있어도, 실수가 있어야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실패가 있어야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실패가 두려워, 죄 짓는 게 두려워, 나 혼자,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 친구들만, 우리 속회만,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사라져서 실력이 없어지고 믿음이 고만고만한 일들 가운데 맨날 힘들어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신앙의 정도에 머물러 계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신앙이 성장할 만한 곳에 던지셔야 됩니다. 불모지 같은 곳에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의 성장에는요, retire가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날 것을 소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까지 자라나길 소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 무엇 해야 하기를 원하실까요? 맞습니다. 신앙의 성장입니다. 하루하루 생명과 빛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밝혀서 믿음, 신앙의 성장을 이뤄내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친한 분들만 만나지 마시고요, 마음 안에 미움이 있는 분들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내가 오늘 꼭 사랑하리라 결단하시고 도전하십시오. 그런 도전이 없으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었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로 믿음의 분량이 있음을 다시금 알게 하시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소망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자라나는 듯 하다가 편안해지는 순간에 신앙의 성장을 쉬는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말씀이 깊어지지도 못했고 삶은 영적으로 더 세밀해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족했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도 삶에서 이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만의 다양한 이유들로 잠들어 있고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심지어 우리의 노쇠함도 깨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